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구원을 하기 위하여 먼저 그들을 죄 아래 가두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왜 살 수 없는 자인가 이 시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는 오직 예수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의 뜻이고 주님만 오롯이 증거되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죄 아래 가두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 가두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그냥 남으로 보지 말고 우리로 보란 말이죠. 그 쉬운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거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뭐냐? 자기들이 그 율법 신앙을 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거룩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다 할 것 같으면은 구원이 주어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이런 죄인이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럼 그 오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야지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냈다. 시온에 거치는 반석으로 보낸 이유는 그들을 넘어뜨려야 돼요. 넘어뜨리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함이죠. 그죠? 한번 넘어졌다가 이렇게 세움을 입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일어나면 안 되고 누가 이렇게 세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죠. 그래서 성경의 이 구조 자체가 가만히 보면은 항상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을 하면서 하는 그것이 나중에 뭡니까? 죄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져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일하는 수순이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구약의 그 요셉을 보면은 그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준단 말이죠. 그 꿈이 곧 뭐냐? 자기 형제들의 주가 되는 꿈인데 그 주가 되려면은 주의 코스가 뭐냐?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것이 먼저 주어져야 돼요.
형제들한테 먼저 버림을 받고, 버림을 받으면은 버림당한 자가 버린 자들을 용서하는 식으로서 구원이 주어진다. 뭐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는데 버림당한 그가 나중에는 형제들 기근으로부터 모든 식구들 다 살려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는 모습이 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버리심을 당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가 좋으면 안 돼요. 이 말이 좀 어렵다 또. 육체로 오신 예수는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를 시비를 건단 말이죠. 오늘 지금 읽었던 이 얘기도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고 나면은 제자들이 이 땅에 남는데 그 제자들이 운명을 훤히 보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세상이 나를 미워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은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세상이 예수를 미워한다는 얘기, 좋아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상, 다시 말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는 서로 뭐예요? 상극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들을 만약에 인정을 해줬을 것 같으면 미움 당할 이유가 없죠. 지금 다시 본문을 한번 보세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2절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안 왔으면 죄가 죄로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죄로 드러나지 않죠. 예수님이 안 오셨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지킨 것을 의로 붙잡고 있는 것을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을 의로 붙잡고 있는 것을 죄라고 누가 알려줘야 그것이 죄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속에서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뭐로 가지고 있느냐? 의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의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당한 거예요. 야, 세상에서 봐봐라. 우리만 하나님 말씀 받았지 않느냐.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아니거든요. 세리와 창기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죠? 유대인인데 그 실제 율법 지킨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를 유대인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무슨 근거로 그들이 유대인을 인정 안 해요?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맞는데,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을 인정을 안 해, 상종을 안 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저것들은 율법을 안 지켰단 말이죠. 우리는 뭐를 지켰다? 율법을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율법 지킨 나는 의롭고 율법 안 지킨 너는 불의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조차도 뭐가 돼? 날아가 버리죠. 그죠? 똑같은 형제인데 율법 지키면 의롭고 율법 안 지키면 불의하다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은 자기들이 만든 의를 또다시 다른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 지킴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율법 지킨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걸 뭐 해야 되느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요. 율법을 지킨 너희나 율법 안 지킨 저 세리와 창이나 도낀 객긴이나 똑같다 그러는 거,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요렇게 됐을 때 누가 불타고 나요? 율법을 지킨 자들이 불타고 나죠.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둘 다 똑같은 놈이라 할 것 같으면 누가 불타고 나겠어요? 왜 불타고 나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은 자라고 취급을 했을 때 불타고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불타고 내는 사람이 누구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그걸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밑바탕에 그 근저에 뭐가 깔려 있느냐?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시키는 것이 맞아요.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시켜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시킨 사람들은 나 예수 믿었어요 하는 걸 들고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실력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줘서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와가지고서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은 놈이라 하는 그 말의 그 근자에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의로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의로 자랑할 것입니까? 감사할 것입니까? 감사할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서 내 것이라, 이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 할 것 같으면 불타고 나는 거예요. 말이 어렵다. 지금 내가 한국말 하는데 내 어렵네. 자 보세요.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와가지고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 똑같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느냐? 화가 난단 말이죠. 왜? 나는 예수 믿잖아요, 분명히. 그럼 예수는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믿는 그 예수는 네가 믿는 것이지. 네가 믿는 그 예수는 그거 네 행위지. 그게 어째 하나님 은혜냐? 하나님 믿어지게 해줬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했을 때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저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왔을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아멘? 이게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건 내가 믿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흔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 전도할 것 같으면 예수 믿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좀 형편되면 믿는다 그러잖아요. 형편되면. 그죠? 그 형편되면 믿는다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걸 누구,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 나란 얘기잖아요. 내가 나중에 믿고 싶으면 믿고 그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못 믿고. 그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두 가지 부류가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 믿으라면 우리 못 믿습니다 하고 나와야 돼요. 우린 예수 못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해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부정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굴 좋아하느냐면 나를 긍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를 부정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이건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을 누가 부정하면은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이 부정당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내 신앙이 옳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옳음이 부정할 때 미움을 당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 것을 옳다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옳음이 누구 오기 전까지만 옳음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만 계속 옳음으로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완장 차고 나가지고서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완장 하나 딱 차고 나가지고서 니 지켰어 안 지켰어 니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러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그것이 곧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차라리 안 지켰으면은 죄가 아닌데, 이걸 예수님이 다른 버전으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본다 하니 소경이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보지 못한다고 했을 것 같으면은 나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잘못이 그거예요. 율법 지켰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지. 내가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죄야. 야 이게 참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서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죄를 모르잖아 지금. 참 율법을 왜 줬다? 우리 죄를 깨닫게 줬잖아요. 그죠?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죄가 없는 곳에 율법이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죄가 없으면 율법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율법이 떨어졌다는 제 자체는 뭐이다? 너는? 그렇죠. 죄인이라는 것이 근간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율법 받았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받았다. 아싸,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제 이 말씀 받으면은, 이 말씀대로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고 잘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나 그러려고 준 거 아닌데? 니 죽이려고 내가 줬는데, 네가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진짜 저주받을 놈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보건고사하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유대인들은 아싸 우리 이거 가지고서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확 던져버려야죠. 찢어버려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좋아할 리가 있다 없다? 좋아하지 않죠. 이거를 이렇게 지금식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누가 예수를 싫어하느냐?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싫어해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다니까.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의를 부정하는 식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두 가지 의는 없어요. 흔히 하는 말에 하늘에 태양은 둘이 있을 수 없다고 하듯이 두 가지 의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의냐, 우리의 의냐. 이 두 의의 싸움인데 성경은 결국 의의 싸움이에요. 의의 싸움.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무슨 의를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있죠. 그 인간의 의가 뭐예요? 자기들의 열심으로 도출해낸 의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서 지금 잘난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쑥 오셔가지고서 얘들아 하나님 앞에는 너희들 의 가지고 못 가. 내 의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이걸 의라고 신주단지 모시고 딱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완전히 개밥그릇 취급해버리니까 불타고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가 드러났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왔기 때문에 죄가 드러났을 것 같으면은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여야지요. 왜? 내 의가 부정당하고서는 내가 기분 나빠서 못 살아. 여러분들 보세요. 누구한테 욕먹어보세요. 밤에 잠이 못 나온다. 누구한테 싫은 소리 듣고 누구한테 욕먹어보세요. 잠 안 와요. 분해서. 내 의가 부정당하는데 그걸 맞아 이런 사람 없어요. 그건 사이코지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이건 안 버려져요. 인간은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나? 내 행위에서 나와요. 가치가. 그럼 내 행위에서 이 가치가 도출이 되는데 내 행위에 도출된 이 가치를 누가 무시한다? 그러면은 화가 나죠. 나 이렇게 잘 됐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들은 서로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상대적인 거.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좀 낫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뭐가 생기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저 사람보다 좀 낫다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나는 저 사람 위에 압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내가 누린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율법 안에 있는 구조예요. 구조. 세상의 구조라니까. 세상에서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흔히 정치인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은 청렴이 곧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힘이지요. 그죠? 힘인데 거기에 뇌물이나 받아먹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 정치한다 못한다? 못하겠죠. 왜 안 뽑아줍니까?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뭐냐? 나는 뇌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뇌물 받은 너를 뭐 할 수 있냐? 탄핵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의 체계란 말이죠.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야 돼. 왜 그러냐? 세상 자체가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깨끗하게 살으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의로워야 되기 때문에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이 바탕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하느냐? 응?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판도란가 어떤 시사 토크 하는 데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는 걸 들었어요. 한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어려서부터 정치를 시킬 것 같으면 진짜 알을 깨끗하게 잘 키워야 된다. 어려서부터 흠없이 부정 입학도 시키면 안 되고 위장 전입도 하면 안 되고 철저히 그렇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를 하게 되면 뭐가 되기 때문에? 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해먹어도 그게 해야 돼. 장관 후보 청문회 걸리면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려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 야, 니 나중에 커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대통령 되라, 뭐 되라 할 것 같으면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키워야 된다? 아주 온실 속의 화초처럼 키워야 된다니까. 왜? 세상은 그러한 사람을 뭐하냐? 힘으로 오름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오름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율법 교육을 받아가지고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게 힘이 딱 어깨에 완장 차고 말에 그 힘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 와가지고서 똑같아 그러니까, 세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 현장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맞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역시 뭡니까? 죽이라 그러죠. 너 뭔데? 니 왜 날 기분 나쁘게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을 거 안 먹고 할 짓 안 할 짓 말이 이런 거 골라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아온 걸 네가 폄훼하느냐?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결국 뭐냐? 아버지도 모르고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께로 온 걸 우리가 왜 믿겠는데 네가 뭔데 그걸 믿느냐? 그러게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 믿는 거야. 날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세상이 알아보더라 못 알아보더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데 이들은 혈통으로나 되지 않고 육적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은 못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특징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아멘? 그럼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그 고백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한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묻잖아요. 야, 사람들 날 뭐라 그러던데? 그럼 선생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보던데요.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는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니 그거 왜 알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척 보니까 알았죠.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베드로야 네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안 거는 네가 네 실력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천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알려줬다 이가. 그럼 그 베드로는 12제자를 대표하는 자고 12제자는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이니까 그러면 12제자들의 그러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일 것 같으면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어렵다 안 어렵다? 안 어렵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이거 본능에 속한 거예요. 본능에 속한 거. 그냥 믿어진다니까. 그냥 믿어진다니까. 내가 좀 생각해보고 한번 믿을게요. 그건 아니고 그냥 믿어진다니까. 그럼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임마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냐? 네 정신 나갔냐?
아닌데 저 사람 하나님 맞는데?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이 옆에 있는 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미친놈 또 또라이가 하나 생겼냐? 지금 예수는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에게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몇 절, 요번은 19절하고 같이 읽어서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누구를 이야기한다?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야, 너희는 저들에게 속하지 않아 있어.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택한 거야. 원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따로 세워놓은 거예요. 따로 세워놔가지고 너희들은 뭐냐? 저 사람들하고 달라. 저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지만은 너는 내 의로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택했다면 안 되고. 그래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주체는 나다, 성령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해되죠?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히 믿는 건데 그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맞아. 네가 나를 믿는 것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믿게 해줘서 네가 믿는 거야. 어? 그럼 베드로가 가면서 설교를 했으면 어떤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아멘으로 받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 예수 믿는 걸 막 다 가지고 다 자랑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어쩌자고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어쩌자고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이걸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어쩌자고 자기에게만 그 예수의 음성이 들렸냐 말이죠. 왜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천둥 소리를 들렸냐 말이죠. 그게 바울은 빚진 거예요. 빚진 거예요. 이건 자랑할 때 나 예수 믿는 걸 자랑할 수가 없어. 이 얘기는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라 자랑하지 말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남 앞에 나와가지고 나 예수를 믿는다는 걸 특권의식을 가지고서 자랑할 게 못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줘가지고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주권이 뭐냐?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럴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 공로가 자기 실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불러주심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요런 이 구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게 유대인들 속에서 전부 자기 의로 있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불러내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 간에 둘이 이제는 두 민족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 그러면은 예수에게 선택을 입은 사람들은 선택을 입지 못한 사람한테 자연히 뭐 하냐?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미움의 대상이. 여기 꼭 뭐 하느냐? 야곱이 요셉에게만 채색을 입혀주니까 채색을 믿지 못한 형제들이 불타고 나는 거예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것을 누굴 죽인 것이 되어버려요. 이걸 또 이 얘기를 해봅시다. 가인하고 아벨하고 둘이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이 아벨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불타고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 죄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미워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은 둘이잖아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있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은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당연히 뭐 하냐, 미워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이 뿔 따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사랑을 입은 아벨을 죽인 것은, 이것은 누구를 죽인 것이냐, 하나님을 죽인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것은 아버지를 탄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요셉을 누가 죽인 것이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죽인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였어요? 아버지가 죽이는 구조로 집어넣은 거죠.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미워하는 것들을 죄라고 규정을 제조해요.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죠. 오로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내리더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졌을 때는 뭐냐?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공포를 하잖아요. 보라,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였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목이 뭐예요? 참남죄죠. 그죠? 참남죄인데 그 참남죄가 뭐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느냐?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유대인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요. 봐라 임마, 너희들 하나님 싫어하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좋아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좋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가. 너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요거를 그대로 이제 야곱 집안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형제들 보고 너희들이 요셉을 죽인 것은 결국 너희들이 뭐냐, 나를 미워하고 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들이 죽인 것이 아니냐,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뭐하냐,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도록 보내신 그것이 곧 뭐냐,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아들이라는 것을 공포를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여기고 있던 유대인들이 뭐 하느냐, 뿔따구를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뭐냐, 내가 너희 온 것 자체가 뭐냐, 너희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다시 봅시다.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시작.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절 다 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하고 자기하고 동일시 여기죠. 그죠? 근데 이걸 지금 유대인들은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이들이 아버지께 속했다, 안 속했다? 안 속했지요. 아멘? 지금은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철저히 예수를 미워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자기 백성이 구약시대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누구냐? 유대인들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게 언약의 후손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전 언약의 어린 양의,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을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지요? 창세, 이거는 광의적으로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온 세계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이스라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뭐로 나타난다? 백성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게 왜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세기 언약의 근거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구원을 해야 되느냐? 죄에서 건져내야 되잖아요. 죄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놈들이 율법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죄인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보내가지고서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율법을 가지고서 고발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대인 손에 맞아 죽도록 보냈단 말이죠. 왜? 그들이 율법을 근거해가지고 예수를 죽였을 때 결국 율법이 그들을 살인자로 고발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유대인들이 죄를 드러내는 미끼로 던진 거예요. 미끼로.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의 신앙 자체를 뭐 해버려요? 부정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신앙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죽인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살려내버렸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신앙이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 틀린 거구나.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주니까 베드로가 이걸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할꼬 일어날까? 오순절에 한 민족이 일어나 버렸어. 오순절 성령이 한 민족이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구약에서 절기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잖아요. 그죠? 초실절과 칠칠절에 둘 다 뭡니까? 추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보리 추수를 하고, 하나는 밀 추수를 하고, 두 가지 추수가 있다니까. 하나는, 보리는 누구를 상징하고, 보리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밀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추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누구 추수하느냐? 유대인들 추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 당해가지고서 그들을 죄 아래 가두고 죄 아래 가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용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죠. 이럴 때 그들의 구원 속에는 자기 공로가 아니고 오롯이 하나님의 뭐가 담긴다. 은혜와 긍휼이 담기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 요렇게 됐을 때 요 사람들은 세세토록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사도 요한이 전상에서 가가지고 보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죠. 그죠? 그럼 그들이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의적인 의미였을 때는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구약의 사람들이라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들이 곧 예수의 의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살아난 자들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구약 이스라엘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왜 들어갔느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은 내려 들어간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은 내려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구약 이스라엘을 그 집은 내가서 요것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곡식이에요. 곡식. 아멘? 곡식격이다. 이것이 실제 상징적으로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 오순절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두 가지 그 구조를 잘 보세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해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에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죠. 그죠? 요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추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 추수된 곡식이란 말이죠. 초실절.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50일 후에 또 한 번 추수가 일어나죠. 그죠? 이때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해져가지고서 죽은 자들, 거듭나는 자들이 일어났죠. 이것은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표적인 사건이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게 지금은 오순절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오순절의 연장선상에. 그래서 온 세계 민족들이 지금은 일어나는 것이 혈통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언약으로서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 십자가 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냐? 신약의 성도들인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 그러면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그 구조가 지금도 똑같이 어느 시대고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을 의로 여기는 집단이 있고 제자들과 같이 아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사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멘? 아멘. 그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의로워진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다는 것은 구약신앙입니까? 신약신앙입니까? 구약신앙이죠. 구약의 율법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의롭게 된다는 게 구약의 율법신앙이고, 신약의 신앙은 뭐냐?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는 뭐냐? 두 부류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 둘은 항상 뭐하냐? 충돌이 일어나죠. 아멘? 아멘. 그 충돌이 일어날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누가 싫어하느냐, 미워하느냐? 예수님 초림 당시에 똑같은 것을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가 있어요. 유대주의자. 유대인들이 있다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뭐 해진다? 그렇게 이걸 제가 인본주의, 성화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이 계통에 속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누가 제일 신경질을 내느냐면은 이 알미니안 계통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그렇다니까. 왜? 인간의 행함으로서 의의를 챙기고 있는 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교회 안에 구약이라는 그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이 전쟁을 했듯이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교회 안에 둬가지고서 그 교회 안에 구약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약사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형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렇게 택해 놔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시 어디로 보냅니까? 또 세상으로 보내죠. 거기에 말하는 세상은 어디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오로지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에게.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누구 찾으러 파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파송하는 것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그죠? 그럼 제자들은 가가지고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뭐 하느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미끼로 이걸 일컬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런다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자, 제가 처음에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구조는 뭐냐? 죄 아래 가둬가지고서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내가지고 죽임당해가지고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용서하는 식으로 구원을 해냈듯이, 그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속에서 자기 제자들을 뽑아가지고서 이들을 다시 유대교로 보내가지고서 미움받는 구조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누구하고 충돌이 일어나느냐? 유대인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하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그 율법주의자들이 누구를 죽이느냐? 예수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그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이들의 죄를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이단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이단 소리 듣느냐?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한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해도 우리는 그들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냈냐? 그들의 미끼로 보내놨다니까.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미끼로 보냈다니까. 아멘? 이게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일 가운데 보내는데 그 일이가 지금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일이죠. 그럼 그 유대인들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냐? 교회라니까, 교회.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서 어디로 보내느냐? 교회 안에 보내는 거예요. 요거 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먹여요? 작은 책을 먹이죠. 한번 봅시다.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같이 봅니다. 끝까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에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표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였는데 그 작은 책을 먹여놔놓고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먹을 때는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뭐가 되더라? 쓰더라 되죠. 이것이 뭐냐?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픔, 고난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먹여놔놓고 다시 예언하라 그러죠. 다시, 그죠? again. 다시 예언하라 한단 말이죠. 그 다시 예언하는 것이 곧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언한 것을 다시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이 예언을 어디에서 가서 하느냐? 11장 보세요.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러죠. 지금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요? 성전에 보내죠. 그죠?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과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뭐예요? 구별을 시키죠. 그죠? 그 성전은 요것을 구약의 성막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은 뜰에 있는 사람과 성소 안에 있는 사람을 지금 뭐 하냐?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뜰에 있는 사람은 요 사람은 아직까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이해돼요? 그럼 뜰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그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흠없는 짐승의 죽음으로서 죄가 사함을 받는데 그 흠없는 짐승을 대역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두 증인이라니까. 두 증인. 아멘? 아멘. 그래서 두 증인이 가가지고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무적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은 몇 절이냐면 8절 보세요.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죽은 곳이라 그러죠. 그럼 두 증인들이 죽은 그곳을 예수님이 죽은 곳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어요? 유대인들 손에 죽었죠. 아멘? 그럼 두 증인들 누구 손에 죽어요? 유대인들에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 손에 죽임당하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저주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을 살려내기 위함이에요? 살려내기 위함이죠. 아멘? 그러면은 두 증인을 또 교회에 보내가지고서 죽임당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저주하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종말에도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 복음 전하다가 육에 속한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럼 그 죽임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용서하는 방식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에스겔서 봅시다.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봅시다. 2장 봅시다. 2장 봅시다. 1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에스겔을 인자라 그러잖아요. 인자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를 인자라 그런단 말이죠. 묵시적인 존재를 인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를 누구에게 보내요? 패역한 족속인데 이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한 족속.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악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 나쁜 새끼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쁜 새끼들이라 하는 이유가 저놈 새끼들이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새끼 같으면 간섭을 안 하는데. 이해돼요? 저 지금 내 새끼들인데 저 내 새끼들이 지금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저 나쁜 놈 새끼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낼 때 유대인들이 잘하고 있어서 보냈습니까? 못하고 있어서 보냈습니까? 못하고 있어서 보냈지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로 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3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시다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가지고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모르고 있던 놈들이 불타오르다가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럼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 말씀 받고 가가지고서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나님 말씀도 모르는 교회에 갖다 보내놓으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 가지고 이들을 죄 아래 가뒀다 용서하는 방식으로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늦은 빛 성령이 한번 부어지는데 그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질 때 이 스가랴서 12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총과 강구의 영이 부어지면은 그때 그들이 뭐냐 찌른 자를 보게 되고 자기들이 죽인 자를 보게 되면 그때 자기들이 뭐 애통하기를 뭐 합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죽였구나. 우리가 악독한 자들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뭡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주면 도렇게 이게 오순절 초대교회 생겨난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생겨난다니까. 아멘? 지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지니라. 인자에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더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말을 듣고 내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입에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누구에게 절하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니 내가 입을 벌리며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두 증인들이 먹던 뭐예요? 작은 책이잖아요. 작은 책. 그 작은 책의 내용이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얘기죠. 그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얘기는 좋은 얘기한다, 나쁜 얘기한다? 왜 나쁜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오셔서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그들을 긍정해요, 그들을 부정해요? 부정하죠. 그러니까 죽이잖아요. 종말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두 증인들이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서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해지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불타고 내가지고 우리를 뭐라 그런다? 지금은 죽이지 못하지 뭐라 그러겠어요? 이다라 그러죠. 그걸 우리는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하는 아픔이 뭐냐? 배에서 쓴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땐 기분 좋죠? 야, 우리가 이 말씀 복음을 들을 때는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실제 생명으로 역사될 때는 반드시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죽임 당해야 그 속에 생명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은 자를 다시 어디로 보내느냐? 죽는 구조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또 뭐하냐?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멘? 이게 하나님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한 거로, 이걸 율법 아래서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율법 아래 보내가지고서 저들이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들도 미워하게 할 거야. 그럴 땐 저들이 그 미워하는 것은 뭐냐? 저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너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가서 그들을 적대시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저들에게 보내는 것은 저희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뭐 하기 위함이다? 살리고자 함이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하냐? 의로운 자가 죽어야 돼. 그 의로운 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그 세상 속에서 누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로 서 있는 거예요. 예수로.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마귀는 보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항상 마귀의 세력인데 보세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품고 있는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보세요. 내 속에 품고 있는 요 예수를 끄집어내야 돼. 어떻게 끄집어낸다? 기도원의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어. 이거 어떻게 끄집어낸다? 항아리를 어떻게 해요? 깨뜨리죠. 그래서 복음을 받으면 복음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깨어지는 그 구조 속에 집어넣어. 그 깨어짐을 통해서 뭐하냐? 품고 있는 뭐가 토해져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어떤 고난당하는 구조, 핍박받는 그 구조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생명을 품게 해줬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라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리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뭐냐?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고 사는 자구나 하는 것에 이런 그게 있죠. 위로가 있죠. 예수를 품지 않으면 보내지도 않아요. 그거 보내가 뭐 하겠어? 그게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보낸다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한테 미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럼 그 미운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래, 내가 너와 나와 다름이 있구나. 이 다름은 곧 뭐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예수이기 때문에 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면 나의 그 버림당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버림을 가지고서 하나님 그의 죄를 고발하고 그걸 또 용서해주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라니까.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응? 내가 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죄를 몰랐을 텐데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 죄가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자들이 가면서 죄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빛이 어둠에 비치는 일들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빛의 뭐라?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에 속하 있고 낮에 속하 있고 빛의 아들이라. 그 빛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 필요한 거예요. 어둠에.
그게 빛으로 우리 빛의 아들로 삼았다는 얘기는 어둠 속에 보내기 위해서 빛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다름을 통해 가지고서 이 다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죄가 고발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또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부어지고 그럼 요 사람들 또 뭐냐? 빛의 아들들로 거듭난단 말이에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또 다시 어디로 보냐? 어둠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역사 흘러왔다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뭐냐? 피해 역사로 나타난 거예요. 피해 역사로. 그 피 흘리는 자들이 누가 흘려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피 흘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 당하더라 너희들 놀라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찾아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본문 다시 가봅시다. 15장 봅시다. 15장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들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건 핍박 당한다는 얘기 안 당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만? 예수에게 속한 사람만. 아멘? 핍박 당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말을 지켜서 저희도 말을 지킬 때이나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지금 보세요. 내 이름을 인하여 이 핍박을 너희들이 당할 것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은 누구 이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어린 양에 속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가지고 살던 자들이 죽임 당했는데 이들이 14만 4천 명이잖아. 그죠? 그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시온산에 졌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것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것으로. 아멘? 그럼 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그대로 우리는 뭐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핍박당한다. 응?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할 때 이것은 저주가 아니니까 응?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산상보훈에 나타나잖아요. 산상보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면 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기뻐 뛰고 뭐 하라 그래요? 즐거워하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뭐 했다?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한 그 아픔을 그대로 전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예수를 품고서 이제 뭐 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그 운명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처럼 살아나서 우리는 뭐냐?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그게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픔 당하고 어떤 그런 핍박을 당하고 이단 소리를 듣는다는데 그것 때문에 낙망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못돼서 미움받는 거 그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아픔이 있거든.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품고 있는 것을 저들이 알아주고 있군요. 주여 감사합니다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을 했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새겨준 것으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것으로 존재하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였던 그 아픔을 우리가 그대로 당하고 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 당할 때 낭망하지 말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였다는 이 사실을 각인시켜 주셔서 그 아픔 속에서 기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